저희들은 2주 전에 주시력 1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쁠 때 또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헤롯은 그것을 못 배우고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먹고 더 먹고도 계속 빵과 떡을 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마디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고 감사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일도 신비스러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주님을 주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만 주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를 주시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시고 사람들을 흥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넘치는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자기의 리더로 세우려고 진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네,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곧 즉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곧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에우디우스, 즉시 바로라는 단어입니다. 일본말로는 스그니라고 번역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데 그 타치하고 영상 보려고 그리고 큰 약간 무게가 있는 것을 다운로드로 하려고 하실 때 계속 빙빙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시대에 10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5분? 너무 길죠. 1분? No way. 10초라도 나는 왜 그래? 라고 던지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만지면 바로 그리고 영상도 바로 나오면 그게 우리가 잘 반응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에우디우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단어 마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나를 바라라고 나한테 칭찬해달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났겠죠. 근데 그때 바로 에우디우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여기를 통하라고 건너편에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23절 해산시키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칭찬이 필요하죠. 아이들한테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세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칭찬은 오래 안 가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해산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산에 올라가시면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가득 차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시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놀라울 때도 기도 못하는 만큼 아플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기본의 자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번 주 나도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네. 나는 고독,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물들었네. 아무도 보지 않은 그 공간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셨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지금 느끼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는 것, 오히려 영원히 나에게 안전, 평강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배는 호수의 그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복분, 바람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예수님께 순종할 때까지 우리는 선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계획대로 안 가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죠? 우리는 선장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습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 선장할 수 있고 우리 육신이 선장하는 것처럼 먹고 그리고 햇빛을 맞이하고 잘 자면 누구라도 선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장한 사람이 누구나 선숙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관심은 선숙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계획 안 했던 일이 생기네.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시작했네. 주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인가 기대가 되네.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PPT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둡죠? 안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배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너무 산처럼 그 바다가 높아서 배가 안 보이는 만큼 엄청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의 건강 상황,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 지금 사진처럼 어둡고 방향을 잃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나는 위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 왔다. 나에게 병이 있어. 내 영혼에 병이 있어. 나에게 죄가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조정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예수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안 움직이셨습니다. 언제 움직이시지 하셨을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을 위에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을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2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른 새벽에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밤에 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산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벌써 법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이다, 이마데스, now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이렇게 결단했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상황 그리고 감정 모든 계상을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께서 결단하셨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now, 지금다, 이마데스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워낙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바다 위에 걸으면서 제자들을 향해 걸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제 때가 왔으니까 빨리 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둘러서 가셨는데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 그림 나올까요? 이제 좀 바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법분 가운데 이제 저쪽에 그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예수님, 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쳤대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오겠네라고 그런 마음이 약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그 기다리면서 타이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 목사실 열쇠가 그 자동으로 열리고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죠. 노크 없이 목사실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우리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왔네 하면서 부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연락도 없는데 오겠네 라고 할 때 두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너무 서울 때가 있고 오늘 아침에 감사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왔네 하고 하면서 우리 예배 땡 하고 어디로 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우리 와이프가 와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딱 들어왔는데 컴퓨터 딱 닫고 바로 닫고 너는 왜 왔어? 나는 일 중이야. 이제 설교해야 돼. 오기 전에는 카카오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안식은용 가셔야 될 것 같대요. 안 그래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유령이다. 아빠 엄마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하려고 유학하고 있는 그 애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아빠가 왔어 엄마가 왔어 했는데 왜 왔어? 라고 하면 너무 낙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로 기도하고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제 때가 왔으니까 나는 그와하러 간다고 갔는데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그렇게 했대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줌만 대고 있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7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유투스 여기도 나오는 거죠.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준비되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바로 안심하라고 나다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법분 속에 계시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공간이 허락하지 않고 병실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아플 때야말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십니다. 병실 바로 옆에 계시고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셔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너무 감사하게 인류의 대표하면서 교회 대표하면서 놀라운 대답을 하죠. 28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며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상 문자입니다. 먼저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베드로가 주여. 근데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여라고 하면서 여보라고 말했는데 당신 진짜 내 와이프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소리로
그 온맘 다해 외치지만 마음속에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라는 그런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자마 기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게 무릎 위로 걸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못하는 일이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찬양 집회 때, 옛날에 엄청난 성령 집회 가운데, 주님, 나의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슬람 공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니까 내가 실수했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10년, 20년 지나가시면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했던 기도는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을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당신 혹시 진짜 주님이라면 라고 그렇게 무례한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come, 기나사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또 못하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지 마시고 와보라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물 위에 걷기 시작한 거죠. PPT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내가 물 위에 걷고 있네 라고 한 걸음 예수님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만 주시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도를 봤을 때,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네.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겁이 없었는데 바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니까 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시즈미 카케타노데 시오 다스케테 쿠다사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는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 마테랑 베드로 선생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57년 동안 살면서 물 위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 위에 걸으려고 친구들이랑 했는데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어요. 빠져버렸죠. 근데 여기에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시즈미 카케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그 앉기 시작하는 것처럼 변형하고 있고, 그때 물 안에서 베드로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그 쓰고 싶어서 마태가 쓰는지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고요? 제가 아들 2명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수영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수영장 갈 때마다 우리 셋이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물속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물속에 빠진 것입니다. 물속에 가면서 제가 노래해요. 근데 그 노래를 무슨 노래인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새이 나를 거룩한 그렇게 노래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시작하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고 그냥 그렇게 바브르처럼 노래하는 거죠. 근데 파 세면 나와가지고 그 형이 아빠 그거는 우르트라만 아니야. 그 동생이 카멜라이다 아니야. 다시 한번 할 거야. 시작. 다 오라갑니다. 형이 말합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사사의상 아니야. 둘째가 말합니다. 집이 마르고자 아니야. 아빠 뭐예요? 좋고 하시르요 하무타로. 감사합니다. 노래 환호해 준 사람이 있어서 하무타로라는 만화 그 시대에 그 인기 있었던 노래를 제가 불렀던 거죠. 몰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게 마태가 슬로우 모션으로 쓰고 싶은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 경험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발음 봤을 때 금방 후라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외침밖에 없는 거죠. 그때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유투스 꼭 나오네.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곧 바로 손으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을 하셨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성화는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컴퓨터로 검색했어요. 예수님이 뛰면서 베드로를 구하려고 하는 그림이 찾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AI한테 부탁했어요. 잘 그려줬어요. 곧 immediately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바로 뭐라요? 앉기 시작했구나. 아니죠. 아니네. 가라앉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해봐라고 안 하잖아요. 했을 때 아빠라며 엄마라며 모든 것을 버려도 점프해가면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곧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신 주님. 31절 예수께서 곧 손으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이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를 오르자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제 바람이 잔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3절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3절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법분 가운데 인생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둠 그림자처럼 그 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 지금은 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주시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우리 일본 땅에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 곁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감사하죠.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 아들이 보고 있었네.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외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몰랐지만 딸이 보고 있었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경제, 새로운 집, 자동차,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네, 치유의 역사가 또 거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선습성. 기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내가 배가 불어도 배가 고파도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내 마음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헤롯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늘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주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어도 먹을 수 없는 만큼 덕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병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에 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제 기적을 봐도 오늘의 기적을 봐도 또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펜테코스테 예배,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4장을 전체 PRS 드라마 바이블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전에 헤롯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